오셔서 옥상기도 드리면서 우리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시고 우리의 길에 생명 되어 주옵시며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살아내는 복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것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임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이 높으심을 받으시오며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어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는 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으며 저희의 안일함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지옥을 향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히 아버지께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의 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구속을 견고하게 세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각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백성의 안녕을 위하고 경제와 국가질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자 강유택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 지도자 양성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재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재단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두 전도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나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상한 자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나와 은밀하게 속삭이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에게 복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마음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를 향하사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이 참 빠르죠? 네, 일주일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지 참, 아마 곧 주님 오실 날도 빨리 올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주님 뵐 날도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기쁨의 잔치이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중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한 곳에 이미 눈이 온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녹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아직도 안 녹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조심조심 넘어질까 봐 그냥 굉장히 살금살금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 다른 곳은 뭐 전혀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전혀 뭐 흔적도 없을 만큼 그냥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그 부분만 딱 남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딱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 한번 묵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해가 있고 그리고 낮과 밤이 분명히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낮과 밤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다 녹았는데 왜 저 부분만 안 녹았을까? 그것은 햇빛을 직접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조금은 그늘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건물로 인해서 바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녹은 거지요. 근데 녹지 않은 눈 부분이 제대로 녹으려면 빛이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냉랭해진 가슴, 서리발과 같이 올라왔던 우리들의 일상생활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다시 부드럽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들이 조심조심 살금살금이 아니라 그냥 별 걱정 없이 왕복하고 신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맛볼 수 있으려면 빛이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귀한 길을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치고 그냥 다시는 내가 사람 안 믿어, 다시는 저런 일을 안 해, 그러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아예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아예 그냥 판단을 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차가운 바람이 쌩쌩할 만큼 그렇게 대하고 마는 우리의 좀 꽉 막힌, 좀 어찌 보면은 좀 약해진 우리의 감정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서리발과 같이 반응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하면 그냥 확 일어서게 되어지는 우리의 참 복잡한 인생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녹이게 될 때에, 성경은 그 이후에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뾰족뾰족한 세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녹여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이레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힘 있는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그리고 행복을 같이 나누는,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행복 비타민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뭐 할 때 우리가 먹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밸런스를 위해서 먹게 되는 것이 비타민인데,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 그리고 육적 그리고 교회가 그런 비타민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행복을 만드는 비타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타민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면서 우리 이레교회가 행복의 비타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 비타민, 우리 이레교회가 행복의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타민은 뭘까? 그것은요, 4명의 친구가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치유, 나음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행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러한 위대한 은총과 나음과 축복과 더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4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명의 친구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벌써 3년째 걸어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모자라고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것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염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날 이 현대가 점점 잘 사라지고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다 보니까 친구, 의리, 신뢰 이런 것들이 너무 보여지지 않는 시대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번영과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공을 강조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친구, 신뢰, 의리, 그리고 어떤 진실한 관계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오늘날의 시대 아닐까, 저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부재의 시대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죽기까지 우정과 의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4명의 친구,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을 위하여 힘있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4명의 친구 가지셨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소한 시간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스케줄을 놓고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때 중풍병자를 돌보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 4명의 동료들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성공하는 데는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투자하지만 정작 소중한 친구, 동료를 만들고 그를 돌보는 일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동료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꼼짝달싹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에이, 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래 하며 정죄의 손가락을 들지 않은, 그야말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자기의 시간 계산하지 않고 지붕을 뜯을 때에 야, 이 지붕 뜯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고 우리 n분의 1 하면 얼마나 나올까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가졌는가? 아니, 저는 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되어 가는가? 그러한 친구로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멋진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친구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4명의 친구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언제든지 야, 밥 먹자, 야, 우리 이번 주에 좀 캠핑을 가볼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펜션이 좋고 어디가 맛집이 많아,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1박 2일로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바베큐도 하고, 그런 친구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4명의 친구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귀한 친구들이었습니까? 비록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가슴을 열고 함께 사랑했던 위대한 친구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섰던 룻이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부였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멘토와 같았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늘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며 같이 공양했던 실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늘 오른팔이 되어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충성되이 함께 걸어내었던 참 복된 동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로 서 계십니까? 함께 커피 나누고 맛집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너 그따위로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거 죄야,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릴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너를 믿어,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 믿음의 동역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그러한 모습들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그러한 믿음의 자리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만드는 비타민은, 첫 번째는 친구들이 있는가, 그 친구들로 인하여 우리는 비타민, 우리의 행복의 귀한 것들을 누리고 만나고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두 번째 비타민이 뭘까? 본문 속에는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묵상해 봤을 때 내 침상을 오픈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나음과 기적을 만났던 이 중풍병자,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중풍병인 거죠. 네 사람을 메고 와야 할 만큼 그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씻겨줘야 되고, 어쩌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누군가 내 몸을 씻겨줄 때 가족이 씻겨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혹시라도 와서 그런 일을 해줄 때 자기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자존심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꿈속에서는 막 뛰어다니는 꿈을 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보면 여전히도 현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방의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 이 육신적인 장애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이나 아니면 어떤 편견을 가진 이야기들과 시선을 피할 길이 없는 그 친구. 그러나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려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몸을 맡기고, 그들에게 몸을 맡기고,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약점들 다 드러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들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 약점, 핸디캡을 끌어안고 보여주기 싫어 도와주겠다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것만큼은 안 돼, 나 보여주기 싫어.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데까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동참해 낼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이 침상은 우리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입니다. 핸디캡입니다. 남이 알거나 보게 되면 자존심 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만 나오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 솔직하지 못한 마음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채기들, 컴플렉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러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침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침상을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 척 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죄사함과
그리고 나음과 기적의 은총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누리려면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맡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하차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시나요? 하차감? 승차감은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승차감 말고 하차감이 생겼습니다. 내릴 때 느끼는 느낌. 딱 차를 문을 열고 아니면 집을 이렇게 해서 집 문 밖으로 탁 이렇게 나올 때에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 그게 하차감이래요. 타인의 시선이 결국은 나의 느낌과 행복의 어떤 지표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차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꽤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마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그런 마음들을 표시해주고 묘사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에 가장 많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체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침상을 오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체면 때문이죠. 뭐 이 나이에 체면 때문에. 우리 이 체면, 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얘기하는데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체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별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낯짝이 두껍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다오. 제 얼굴을 봐서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앞에 더불어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 일의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나가십시오. 구역 모임, 다락방, 목장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지체 아니에요. 몸입니다. 몸. 연결되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지체를, 예수님의 그 지시와 명령을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인데 그 공동체는 밖에서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눈물들, 그리고 슬픔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감정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의 희노애락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빛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배려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나음을, 죄사함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해야지요. 교회에 오면 더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더 말이 많고,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지,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끌어안아주고 입 다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만일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픈을 안 해. 그래서 더 상처가 나. 그런데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것이 어휴 저 사람 저런 게 있었네 하고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저 사람이 그렇대, 진짜? 이 해가지고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게 해가지고 오히려 내놨는데, 오픈을 했는데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받았지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 상처받고 찢기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에 대해서 험담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이 그거를 열어주셨거든요. 그 치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행복의 자리들을 여러분 늘 맛보고 누리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픈하세요. 그래서 서로 상처, 아픔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마요.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세상도 복잡한데 우리 든든한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 성도들, 우리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서서 같이 치유받고 같이 은혜 누리고 같이 기뻐해낼 수 있는 그 참 복 있는 길들 우리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4명의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뭘 보고 고쳐주셨느냐 하면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 친절과 믿음 있는 행동은 다른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친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책임져 주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음이 있음을 확신을 갖고 주님께로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행복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지난주에 일부 때 찬송했던 두 분, 전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네,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올라오면서요, 같이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계단 올라오기 위해서 30분 동안 산책을 하신대요. 다리 기운을 얻으려고, 교회 오시려고. 와, 그 말에 제가 막 그냥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세우고 싶으신 마음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살아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행복과 나음과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레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나음과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풍병자와 같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은총으로 도움으로 긍휼함으로 구원과 나음을 얻었고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총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리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 앞에 세워가는 주님이 주신 그 행복과 은총과 기적과 나눔의 현장들을, 누림의 현장들을 나누어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레교회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레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 칭송함을 받고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은총의 길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복음송가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찬송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 있는 이 행복 잔치들을 날마다 매주마다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귀한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자리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일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복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넘쳐나 이웃과 그리고 내 옆에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여낼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책임져 주옵시고 채우시옵고 후히 흔들어 더하여 주시는 복 있는 역사들 만나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드림의 현장 그리고 수고의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의 헌신과 드림 위에 주여 만배로 갚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하고 복 있는 은총의 자리, 행복의 자리, 나음과 그리고 치유의 자리를 위하여 힘있게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일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남녀 전도회 일부 예배 후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네, 남전도회는 카페고 여전도회는 본당입니다. 여러분 모임 시간은 10시 20분, 10시 20분에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분순 권사님 무릎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